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헬라어로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후토스 훈 프로스 유케스테 휘메이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 토 오노마수 엘테 토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 토 텔레마수 호센 우라노 카이에피 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스넨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흐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스 에스틴 헤바실레이아 카이에 듀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아멘.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한글로 하셨나요? 영어로 하셨나요? 헬라어로 하셨죠. 그래서 그대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후토스, 다 같이 후토스 운 프로스 유케스테 또는 프로스 유케스테 휘메이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말씀을 마태라고 하는 제자 사도 제자 마태를 통해서 그대로 기록해서 남겨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기록하셨을까요? 마지막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보존하게 해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요.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서 아무나 파테르, 헤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예수님 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또는 나의 아버지 하는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 향해서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하셨지만 제자들이 파테르 헤몬 하는 때는 사도행전까지는 나오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세메론의 때에 나타날 자녀들을 향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파테르 헤몬 하는 세대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보시면 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느냐 다 같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아들을 보내주셨지요. 보내주셨는데 어디로 보내주셨어요? 2000년 전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래서 베들레헴에 누굴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다 같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보내신 게 아니고 누구에게? 여자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다 같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누구로? 우리로 그랬죠.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 같이 누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하셨다고요? 아버지 그랬어요.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한글로는 아바인데 헬라어로 보니까
아빠 호파테르. 예, 아빠로 나오지요. 한글도 아빠고 영어도 아빠고 헬라어로도 뭐예요? 아빠로 되어 있어요. 어릴 때 아이들이 예, 아빠 그러죠. 예. 그래서 헬라어로도 아빠고 영어도 보니까 예, 아빠 한글 성경 근데 예, 아바 그랬는데 아빠죠. 그래서 아빠 호파테르라고 부르게 해주셨다 그래요. 근데 아바 아버지 또는 아빠 호파테르라고 부를 때 혼자 불러요? 누구 함께 불러요? 주님 없이 안 되죠. 그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래요. 예. 예, 로마서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동일한 말씀을 로마서에도 보니까 예, 8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호파테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가 인도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신 분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몇 가지 성령이 임하셨다? 예, 세 가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영? 예, 또 잘 아시지만 또 새로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예, 다 같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 하늘이 열렸지요. 그래서 하늘이 열렸어요.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에 임하셨다 그래요. 예, 임하신 결과 그냥 위에만 계시나요? 함께 하시나요? 함께 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헬라어로 잠깐 한번 볼까요? 예, 헬라어로 보니까 푸뉴마 투테우. 그래서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래요. 예. 그 결과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지요.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랑하신 아들로서의 삶이 예, 공생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 마가복음 1장 예,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 그러지 않고 그냥 성령이 그랬어요. 그랬죠? 헬라어로 보시면 예, 보니까 토푸뉴마 그랬어요. 토푸뉴마. 그 뒤에 투테우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가 안 나오죠. 그래서 토푸뉴마라고 하는 성령이 예,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예, 임하셨다. 그래서 자기에게가 아니고 에이스 아우툰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 임하신 사건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에서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예, 다 같이요.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여기도 성령이 나오죠. 그래서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예수 위에 강림하셨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고 그랬는데 무슨 성령이냐? 헬라어로 보니까 예, 그냥 성령 하지 않고 한글로는 그냥 다 성령으로 나오는데 토푸뉴마, 하기온 그랬어요. 여기는 하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 예, 성령.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성령. 영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예, 거룩한 성령. 예, 영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고. 예.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오순절날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그래서 사도행전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임하신 결과 이제 사역을 시작했고 제자들에게는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2장 4절에 오순절이 이르를 때 그래서 오순절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글로는 다 성령인데 헬라어로 보니까 예,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보시면 예, 푸뉴마토스 하기우. 그래서 거룩한 영 또는 거룩한 성령 그랬어요. 그래서 푸뉴마토스 하기우라고 하는 거룩하다 홀리 그랬죠. 예, 거룩한 영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다른 방언으로 말할 때는 토푸뉴마. 예, 그냥 토푸뉴마라고만 나오죠. 그래서 토푸뉴마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토푸뉴마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한글로 다른 방언이 되어서 다른 방언을 말하는 사람으로 예, 바뀌어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령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푸뉴마토스 하기우라고 하는 거룩한 성령과 무슨 성령? 토푸뉴마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무슨 성령은 안 나와요 여기에? 예, 사도행전에서는 두 가지 성령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는 등장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등장을 하느냐 보니까 아까 예, 로마서 8장 14절 예. 그래서 다 같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예, 헬라어로 보시면 헬라어로 보니까 예, 푸니마티 떼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앞에 관사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일단 그래서 푸니마티 떼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누구라고 한다?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로 나오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단수였어요. 누구? 예수님 홀로. 그런데 마지막 때라고 하는 오늘날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때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푸뉴마티 떼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서야 누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등장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은 언제 어느 때 그러면 이러한 성령을 받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어느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성령이 임하셨죠. 예. 그래서 그 임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셨다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 때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요한복음에서는 14장 16절 이하에서 얘기를 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예, 진리의 영이다 그래요. 진리의 영으로 오실 때는 세상 코스모스는 등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영접하지 못한다 그래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이름을 누구라고 하신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예수님 말고 다른 분이 아니라 2000년 전에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는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을 때는. 그 다음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름을 누구라고 하신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분으로 오시겠다. 그래서 18절에 얘기를 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도 오겠다 그랬어요. 오겠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혼자 오시느냐 아니면 누구와 함께 오시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누구에게 오신다고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십자가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분이 어떻게 오시는지, 그래서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누구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했을 때 누구에게 오세요? 아무에게나 오시는 것이 아니죠. 아무에게나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중에 그래서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랬죠. 지키는 자는.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그 사람에게 누가 오신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세요?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그 사람을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래.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오실 때 누가 오신다? 내가 저에게 와서 하지 않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러죠. 홀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나오는 우리는 어떤 우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신 입장에서의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할 때, 저에게 할 때 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 하나님 나라 좋은 씨, 선한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어디에 심겨진다? 마음에 심겨진다고 그러죠. 마음에. 그러니까 그 씨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어디에 있는 씨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 씨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에게 오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올 때 홀로 오세요? 누구와 함께 오세요? 함께 오신다고 그랬죠. 함께 오세요. 그 결과 함께 오셔서 저에게 와서 거처를 누구와 함께 하겠다? 저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누구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거하는 거처가 되는 거죠. 거처가 돼요. 에베소서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누구죠?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니까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보십니다. 선민이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고 그러죠. 산돌이라고도 하고
예, 건물로 하면 모퉁이 돌이다 또는 기초 돌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선민이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열매를 맺기까지 하는 사건은 사실은 누구 안에서의 사건들이에요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사건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들만이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누구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지키는 그 사건까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지키심에 그 결과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코스모스는 악한 자 안에 속에 처한 것이며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그랬죠. 어디 이르렀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그 결과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는데 참된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고 하는 존재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예수님은 혼자 오셨어요? 누구 함께 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거처가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연합된 하나의 존재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인도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 4장 6절 다 같이요. 너희가 누구인 고로? 선민이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선민이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들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사랑하시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아들 안에는 아까 무슨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 토프뉴마 토하기요. 거룩한 성령을 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다고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무슨 영을 이제 소유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까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가 아니라 근본이 누구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누가 인도하신다? 다시 로마서 8장 1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복수? 확실하게 휘우 떼우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들은 후토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왜냐하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니라. 그래서 영도 종의 영이 있고 양자 아들의 영이 있죠. 여기는 양자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갈라디아서에 가니까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 결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됐어요? 아바 아버지 그랬어요. 여기도.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아바 아버지가 아니고 헬라어로는 뭐예요? 아빠 호파테르라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 할 때 혼자 불러요? 누구와 함께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가 주기도문에도 1인칭 복수가 나오는데 여기도 보니까 일복 여기 나오죠. 보이세요? 멀리서도? 그래서 1인칭 복수라고 그래요. 1인칭 복수. 1인칭 복수면 우리죠, 우리. 그래서 한 사람 안에 주님과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함께 있을 때도 우리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도 우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함께 있을 때도 우리라고 하는 사건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됐다? 아빠 호파테르라고 하는 아빠 호파테르라 부르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래서 16절 17절을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또 증거해 주시는 성령이 나오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사건. 그래서 누구와 함께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러죠.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남편,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아내, 신부.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의 존재로,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요. 그것을 구약이라고 하는 옛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한 몸이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의 때에 이루실 사건을 구약에서는 미리 말씀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 중에 잘 아시는 거지만 에레미야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성에서 누구라고 그래요? 남편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남자여자 다 포함을 해가지고 아내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여버렸다. 그래서 파한 결과 한 몸이 되지를 못한 거지요. 그래서 옛 언약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시려니까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오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사건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내가 나의 법을 어디다가 두겠다?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죠. 그래서 옛 언약 아래에 있던 백성들에게는 그들 속에 두신 적이 없죠. 어디다가 두게 하셨어요?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궤 속에다가 넣어놓게 하셨죠. 레이지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새 언약은 두는 장소가 어디다? 그들 속에 두며. 그래서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근데 내 백성으로 끝나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 예.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이기는 자들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7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 7교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만이 이기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때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다. 그래서 이김이라고 하는 그 이김도 이겨야 되겠다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뭘 주신다고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김도 주시는 분이 있죠. 그 결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굴 이기느냐? 누굴 이겨요? 죄와 사망, 사탄의 존재를.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지요. 계시록 5장 5절에서도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누가 이기셨다고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다윗의 뿌리가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러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누가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나오셨다고 그랬죠.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죄와 사망의 존재를 이기신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누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 했는데 보니까 항상 우리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긴 자들만이 아까 계시록 21장 7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다 같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 다시 가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해야만 한다. 그래서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헬라어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우라노이스.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 근데 하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 하늘이 돼요. 모든 하늘들. 근데 하늘도 계시록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져 버리죠, 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하늘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하늘들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들은 불타지 않죠. 영원히 보존이 돼요.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내가 지은 건물 성전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하니 전이 오리이까 그랬어요. 근데 조금 뒤에 내려가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 같이요. 하기야스테토 토오노마수.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 지금 하는 기도라고요? 파테르 헤몬하는 사람들만이 아버지의 이름이 지금 이미 거룩하게 여기심을 이미 받으셨고 또 받으셔야만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만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동일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기야죠. 한번 찾아볼까요? 37번. 요한복음 10장 36절 한번 먼저 볼까요? 여기 나오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네, 아버지께서 누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신 분.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란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또 기도하시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를 의뢰하시는 거죠. 어디서 무엇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해요. 19절에도 나오죠.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할 때에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헬라어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먼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헬라어로 보시면 한글로는 진리로예요. 근데 진리가 뒤에 보시면 당신이라고 하는 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주기도문에서 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한글 번역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엔테 알레테이아 수. 진리가 그냥 진리가 아니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로가 아니고 안에서죠. 엔전치사는. 그러니까 저희를 거룩하게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할 때는 거룩하게 된 장소가 어디예요?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진리가 바로 무엇이 진리예요? 뒤에 보니까 호로고스 소스 알레테이아 에스틴. 그래서 아버지의 한글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건은 어디서 거룩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진리가 바로 누구예요? 호로고스죠. 호로고스. 그러니까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 호로고스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만이 거룩이라고 하는, 하기야죠. 거룩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루어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진리라고 하는
예, 그래서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아버지의 이름을, 예,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거룩하게 된 사람들만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약의 옛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에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냈는데 무슨 색으로? 흰색으로. 그래서 누가 흰색을 옷 입었어요? 구약에서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입었죠. 어디서? 성막 안에서 또는 성전 안에서 일할 때. 근데 그 성전이 돌로 지을 땐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전이 바뀌었지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 그래서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로되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은 헤롯 성전.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만 성전인 줄 알고 있는데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예수님의 것이라. 몸을 뭐라고 그래요? 성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집, 성전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한번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다 하시니. 그러죠.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하나라고 하는 존재다 그랬는데 에고 카이호 파테르 헨 에스멘. 에스멘 그래서 에스멘을 보시면 뭐가 나와요? 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복수. 1인칭 복수가 나오죠. 여기도 1인칭 복수를 할 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누구와 누가 하나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의 존재라고 얘기를 할 때 보니까 1인칭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의 존재다 할 때도 우리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 계셔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가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계셔? 예수님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 결과가 이제 열매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몇 개나 맺으셨어요?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 가니까 몇 명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실 때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몇 명에게 나타났다고 그래요. 15장에 가시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하는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계신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계셨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의 하나님 나라의 일,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그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예수님만 영접이에요? 누구도 함께 영접이에요?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결론이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녀들만이 누구를 영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영접해요? 아니면 예수님과 하나 아버지 하나님. 예. 그래서 1장 1절에서 그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예,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은 혼자 계세요? 누구 함께 계세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말씀이 헬라어로는 무슨 단어였어요? 호로고스. 예,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그래서 호로고스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아버지 저희를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을 진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헬라어로는 뭐였어요? 호로고스죠. 그러니까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원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 호로고스예요. 그분을 육신의 모양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을 때는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럼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계셨죠? 어디로부터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신 곳이 어디였어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늘에 계셨단 얘기죠? 계셨단 얘기예요. 하늘에 그러면 어떻게 계셨느냐? 예. 그래서 그 하늘이 무슨 하늘인지 모르면 그냥 저 하늘로만 생각하고 끝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다고 그랬어요? 어디로부터 오셨다? 그래서 하늘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도 하늘이지만 요한복음 16장 27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계속 비사로 얘기를 하시다가 아무 비사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디로부터 오셨다고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어디로부터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하늘이 누구로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27절에서는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로 나오죠.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또는 다른 단어로 하면 어디로부터 와서?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또 다른 단어로 하면 하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근본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죠. 없어지는 하늘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짜 하늘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리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헬라어로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들 안에. 그러면 여기 하늘들은 찾아진 하늘도 있고 아직 찾아지지 않는 하늘도 있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찾아져야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들 안에 계셔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사전에 미리 두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하늘들,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 하늘들 안에 계신 분이 바로 누구다?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다 하시고 하기야스테도 도노마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여기 수동태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미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해주신 그 거룩한 존재들에 의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또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엘데토 해 바실레이아 수.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나라라고 했을 때 여기에 뒤에 수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 임하신 사건도 있고 또 앞으로 임하게 해주셔야 되는 그 또 사건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임하신 입장에서는 과거로도 쓸 수 있고 주기도문 할 때는 또 임하게 해주셨어야만 합니다 하는 얘기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디에 임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 하늘들의 나라가 지금 너희 옆에 이미 가까이 와 있다 그랬어요. 오늘날은 어디 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와 계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열어주신. 그래서 나라가 무슨 나라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셨어야만 합니다 하는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있고 또 무슨 나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들의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서 어디로 옮기셨다? 같이 찾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우리로 하여금 빚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나라가 나오는데 무슨 나라가 나와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옮기셨다 그래요. 그것을 그 아들 안에서, 나라 안에서 하지 않고 그 아들 안에서 그러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없어질 형상이에요? 아니죠. 그죠? 썩을 형상이 있고 썩지 아니할 형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어디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흑암의 권세. 그래서 사탄의 권세,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옮기셨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의 나라 안으로 옮기신 결과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지면 주님과 더불어 함께 또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